네, 오늘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윤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8장입니다. 48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7장에서는 블레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8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심판하시고 남유다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도 함께 심판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심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이 심판을 받고 오늘 본문에서 모압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모압, 암몬 이런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압이 굉장히 길게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모압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아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실 것입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다가 땅을 떠나죠. 가나안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롯하고 롯의 부인도 소동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롯하고 두 딸만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소알의 산으로 올라가서 그 소알 산의 굴에서 지냈습니다. 굴에서 지내면서 그 롯의 두 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식이 없고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여기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얻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딸이 얻은 큰 딸이 얻은 그 자식이 모압이고요. 둘째 딸이 얻은 자식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항상 쌍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그 친척 지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친하게 지내지 못합니다. 잘 지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고 그리고 때만 있으면 어떤 틈만 있으면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에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쭉 현재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과거부터 가지고 있는 모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압 땅입니다. 모압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그 여리고 성 쪽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그 진을 쳤습니다. 진을 쳤을 때 그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락 왕이 선지자 발람을 그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 일도 했고요. 모압 땅 시딤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의 시딤이라는 곳에 왔을 때 거기는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모압 백성은 하나님의 총에 절대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모압의 평안과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이 모압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가 보면 사사시대 때도 모압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예외도 있었습니다.
여인은 어떤 거냐면 룻 아시죠? 룻. 나오미의 며느리 룻. 이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바로 그 다윗의 이제 조상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솔로몬 시대에 왔을 때 솔로몬이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의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솔로몬이 그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모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면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게 만들거나 항상 이런 일로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이제 모압이 남았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랬던 이 모압을 그냥 두지 않고 모압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은데요. 1절부터 25절까지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모압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죠.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자, 아주 길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모압에서 노래소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래가 없어진다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큰 심판 중에 하나가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서부터 죽을 때까지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동물에게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것,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행복한 것을 앗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꼭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잔잔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도 좋고 잠을 자도 좋고 일을 해도 즐겁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밥을 먹어도 좋은 걸 해도 일을 해도 기쁨이 아니라 막 이렇게 짜증이 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치실 때 첫 번째 하시는 것,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보십시오. 3절 보시겠습니까? 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파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건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지어놓은 집이 있지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경작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파괴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나 사람이 사는 곳은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집을 작은 집에 살다가 좀 큰 집으로 가고요. 허물어지는 집에 살다가 이제는 튼튼한 집을 짓고요. 그게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막 파괴가 돼요, 자꾸. 집이 파괴가 되고, 건물이 파괴가 되고, 농경지가 파괴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며 그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내가 하나씩 허물어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모압 땅에 이렇게 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로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파괴되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건설되어지고 더 많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삶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요.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 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파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멸망시켜버려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버려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 5절 하반절에 보시면,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멸망을 당하니, 나라가 멸망을 당하니 얼마나 큰 고통이 오겠습니까?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가족이 억지로 헤어지게 당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모압 땅에 이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과 이런 심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민족들은 이런 고통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전쟁에 위협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최근 근대사 안에서도 이런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죠.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셔서 수십 년 동안 세워놓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되죠. 계속 발전해 나가고 그게 유지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되지 그게 없어지고 사라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런 고통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과 세워놓은 것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첫 번째,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 첫 번째, 자기들의 업적, 자기들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돈을 믿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익스큐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들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힘과 보물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여기서 힘과 보물을 의지한다는 말은 내 안전과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 삶의 기반이 힘과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의 안정을 누리는 것,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이 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 모압 사람들과 같이 힘과 보물에 있다면 심판받는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과 내 소망의 근원이 되셔야, 그래야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 이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십시오.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들,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처음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리고 곰곰이 그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갈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자고 할 때 그때 돈을 내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물을 먹으면, 우리가 물을 마시면 그 물값을 낼 것이고 양식을 먹으면 그 양식값을 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통과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것을 막았어요. 그러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서 진을 쳤을 때 굳이 그들을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그를 저주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땅을 지나가고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조상이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그들을 선대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을 쳤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곤한 일이죠. 귀찮은 일이죠.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압 족속을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의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는요, 이 두 가지예요. 뭐 끝에 가면, 다른 데 가면, 더 뒤에 지나가 보면 그들이 군대를 믿었다, 막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군대를 믿는 거나 힘과 보물을 믿는 거나 같은 말이니까요. 크게 하나님께서 이 모압 지역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힘과 돈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모압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돈이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안정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잘 돌보는 일입니다. 가족을 내가 잘 돌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지금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이고,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아주 심플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면 유다 족속이나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심판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근원으로 삼으십시오. 돈이나 힘이 아니라요. 두 번째,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지역을, 모압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돈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